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목회자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참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사로 나온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집사님은 미국에 이민 가서 힘들게 어렵게 그 새벽부터 고된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대요. 아들도 좋은 신앙에,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 있는 그 의대에 들어갔고 그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집사님은 오열을 합니다. 참석한 성도들도 함께 울었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 집사님의 삶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을 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지나가는 분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대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는 목사님을 집사님이 한참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을 달래시더래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잖아요. 부활해서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소망 가지고 나 힘내서 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히려 집사님이 목사님을 달래더래요. 이 말에 목사님이 더 울어버렸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눈물 끝에서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종종 성도들의 임종 순간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구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삶의 이 마지막 순간 다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빛입니다. 부활.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 그리스에 가면 한 도시로 있거든요. 지금도요. 유럽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죠. 떠났는데 5년 만에, 5년이 지났는데 5년 만에 고린도, 이제 그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까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찾아온 거라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를 쭉 하는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뇌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건 뭐 그렇게 심각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오늘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문제였어요. 부활에 관한 문제. 어떤 성도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지금 막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문제로 또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소아시아나 유럽에 헬라 철학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배우셨나요? 뭐 그 플라톤 철학, 이원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죽으면 끝난다. 그걸로 끝이지 뭐 4, 5세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때 당시 사조예요. 사조.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또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이단이 생겨나는 그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몸. 더러운 몸이 구원받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교인 중에 일부가 교회 와서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복음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한 요소가 십자가고 그다음에 부활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죄인인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보겠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은 십자가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줬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뭐죠?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잡고 있는 거죠.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상. 조금만 읽었지만 사실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 게바가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해요. 500명이 넘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00명이 앉아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500명이 한꺼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야. 야고보야. 그때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됩니다. 리더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야고보서, 낙타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썼다는 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한테, 바울, 나한테도 나타나셨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 예수님의 원수.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길에 나타나셨어,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걸 강조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헛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김경서 목사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대봐요. 그분들 다 부활이 없다면 이분들 죽은 걸로 다 끝난 거다. 망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이걸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부활한 첫 열매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열린 그 열매라는 거잖아요. 첫 수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뒤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돼가지고 잘 자랐어요. 근데 나무가 성장해서 사과나무 하나가 사과가 하나 딱 열렸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비유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23절 보시면 주님이 강림,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우리가 부활한대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어떻게 부활할까요? 자, 42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우리의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우리의 죽은 몸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할렐루야. 무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강에서 죽었으면 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죽었으면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화장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예, 어르신도 질문을 하고 젊은 사람도 질문하는데 어르신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부활하면 쌍꺼풀 없는 원래 눈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수술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쌍꺼풀 한 눈으로 부활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 원래 눈으로 부활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건 젊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좀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허리가 아프고 구부러졌는데요. 나 디스크거든요. 디스크 고생해요. 부활하면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쫙 펴져가지고, 통증 없는 몸으로 부활하나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 똑같이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부활한다면은 몇 살로 부활하라? 여러분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면, 오늘 성경에 44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44절 시작.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몸은 몸인데, 분명히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강하게 한 몸, 새로워진 몸. 몸은 몸인데 예수님이 보여줬죠. 부활하신 몸.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몸이에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때는. 예, 바이러스 안 걸려요. 늙지 않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저 뒤에서 문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벽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아,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나 지금 집에 잠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아, 불안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 안 타고 가도 거기 뿅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앉을 수 있고. 그런 몸이에요. 부활한 몸. 근데 또 부활한 몸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배가 고프니까 생선 좀, 아니, 음식을 줘.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더 이상 끌리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활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요, 죽었던지 그때 살았던지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대요. 자, 51절, 5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주님 재림할 때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돼. 어떤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도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이 확 다가와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찬양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대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재림하는 때.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이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왜 부활을 시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부활. 주님이 재림할 때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가 되는데, 부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을 몸, 그런 감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심판의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그러나 감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구더기가 막 살을 파먹는 그 지옥.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돼가지고.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볼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째서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고 죽게 되고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해서 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을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32절 말씀처럼 사는 동안에 무의미하게 살거나 아니면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디서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술 먹을 때, 야, 별거 있어 인생? 오늘 죽으면 끝나니까 오늘 먹고 죽자! 뭐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TV 보니까 그러대. 그런 말 진짜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진짜. 네. 먹고 죽자! 그게 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러나 성도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사는 거죠. 지난주에 읽은 책인데 동승교회 서정호 목사님,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나온 얘기예요.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말기암에 걸려서 절망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도 잃고 친정 시댁도 없어요.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 7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키우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위안을 얻고자 지나가다 교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동승교회겠죠? 교회 들어가 등록을 하고 그 아픈 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옆에 집사님한테 나 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사실 말기암 환자예요. 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내 걱정은 7살짜리 딸. 내 딸을 입양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교회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은 또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이 그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린 딸을 두고 곧 떠나야 될 자매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그 7살 딸을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 세 딸을 둔 부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입양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 딸이 그 여인의 딸과 유치원 친구였더라고.
그렇게 여인의 딸은 부목사님께 입양이 되고 여인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요. 며칠 후 그녀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여인은 숨지기 얼마 전에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낫는다 해도 내 딸은 그냥 목사님 댁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죽음의 위험도 넘어서게 합니다.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도의 삶을 깨어있게 해요. 내일 죽고 없어질 인생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즐기는 삶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장에서 권면한 게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좀,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러냐면 주를 위해 힘쓰는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저는 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어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는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췌장암 걸려서 투병생활을 하는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병에 걸렸지만은 그 아픔을 참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입다. 지난달에 나왔는데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책이요, 미국 그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 판매, 그 다음에 한국 온라인 서점, 예스20 영풍, 그다음에 교보문고 거기 판매 1위입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책이 1위예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거 사서 쭉 읽었는데 말씀 준비하려고 여기서 이걸 강조해요. 지금 코로나로 역사의 암흑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일상에 누리게 된 가장 평범한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는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책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께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절망에서 깨어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오늘 부활절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도 알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 중에 있잖아요. 오늘 나갈 때 떡하고 이제 계란 나눠줄 건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다, 내 가까이, 내 같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하나 더 가지고 가셔서 계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문 앞에 걸어 놓으라고. 그렇게 포장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계란 3개씩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 편지 이렇게 해서 뭐 보고 싶다 누구야 뭐 보고 싶어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좀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